감사합니다. 우리 송영배 우리 위임 목사님, 제가 위임식 때 왔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는 안 다니는데 제가 어디 가면 꼭 우리 장로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꼭 모시고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청년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하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장을 제외하고 거의 50장까지 13장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하면 꿈꾸는 사람, 그러면 꿈을 요셉이 어떻게 이루었을까? 우리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꿈이 있죠. 우리 기도를 들어보니까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꿈이 있죠. 또 한마음 또 체육대회에 대한 그런 꿈과 환상과 비전.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가장 중요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뭐냐? 생명을 살려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헌신의 이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그 모든 중심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 살려내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가족을 살려내잖아요. 애굽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현실이 어려워도 꿈을 꿔야 된다. 시작. 현실이 어려워도 꿈을 꿔라. 여러분, 성경시대에, 그 당시에 성경시대죠. 요셉, 아브라함,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안 기록됐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또 천사를 보내셔서 또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꿈을 어떻게 꿔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쳤구만. 성경 66권에서 여러분 꿈과 환상과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당시에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경시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려워요. 넉넉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 6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런데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왜?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없어요.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없다면, 특별히 어머니가 없다면, 엄마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복 형들이 10명 있는데
그 형들이 친형이 아니라 다 이복. 아빠는 같지만 엄마는 달라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같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10번째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냔 말이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또. 얼마나 요셉만 사랑하는지 가장 좋은 옷을,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잖아요. 그 당시에 옷은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10명 있는데 10명보다 가장 일본에 있는 아들이 누구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은 시기 질투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 팔아버리잖아요. 그 시기 질투가 너무 넘어가지고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요. 태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꿈을 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실에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앞에 막혀있는 담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암교회도 마찬가지고 꿈을 꿔야 돼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그건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주님의 꿈이 아니면. 그러나 주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면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건축함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앞길에 수많은 장애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을 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신 소중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것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의 꿈 가운데 디딤돌을 만들어 놓으셔요. 우리는 저거 없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는 거, 엄마가 없는 거, 형들한테 시기 질투, 이건요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잖아요.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을까요? 그래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일로 바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형들은 악을 선택했어요. 요셉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그러죠? 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다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몇 대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하고 형들의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실 사람은 요셉밖에 없거든요. 악을 선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꿈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렐루야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김희아 집사님 간증도 많이 들어보시고 책도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얼굴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또 그분 아시죠? 우리 김희아 집사님은 그 책에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씹다 버린 껌이라 그래요. 자기 얼굴이 여러분 껌 알죠? 껌을 씹어요. 그럼 막 씹으면 이빨 자국이 나잖아요. 그 뱉어봐요. 얼마나 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얼굴이 생겼어요. 김희아 집사님. 여기 큰 반점이 있어요. 빨간 반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씹다 버린 껌처럼 누군가 코를 풀고 버린 휴지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는 보육원에 버려진 고아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커다란 반점이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태어나고 보니까 고아야. 태어나고 보니까 자신이 보육원에 있어.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 없어요. 얼마나 현실이 어려워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녔는데 그의 별명이 뭐예요? 괴물, 귀신, 아수라백작. 엄청난 상처받은 별명을 그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때 무슨 미술 준비가 어디 있어요? 도화지 하나 칙 찢어가지고 갔다. 없으면 또 그것도 없어. 근데 미술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해가지 못했잖아요. 혼자 못해갔어.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의 얼굴을 그리라는 거야. 야, 이렇게 인격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친 분이 우리 김희아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살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것처럼 뒤틀린 인생이었지만 이 김희아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는 버려진 껌처럼 누군가 코 풀고 버린 휴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벌써 성형수술을 하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줄 서 있을 거야. 근데 이 김희아 집사님은 그 얼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힘과 용기를 줘요. 생명을 살려내요. 그래서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것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여러분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잔다. 그리고 깨어난다 그래요. 부활한다 그래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론 바보 같다라고 멍청하다고 때론 막 순진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가장 멋진 청년들이에요. 응? 우리 청년들도 한 12명, 13명 되나요, 저는?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려도 너무 감사해요. 때론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너무너무 그냥 감사해요.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이 김희아 집사님은 뭐라 그래요?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랑하고 다녀요.
그걸 간증하고 다녀요. 나는 아름다운 예쁜 여자입니다.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건이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꿈을 꿉시다.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꿈꾼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밝아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막 싱글벙글 하는 거야. 왜? 그 꿈을 이룰 거니까. 주님이 이룰 거니까.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길가에 보면 메마른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순, 아스팔트에 여러분 막 솟아나는 그 순들 봤어요? 그 새싹들 봤어요? 식물학자가 뭐라 그래요? 그 땅 씨앗을 뚫고 올라오는 이 힘이 우리가 말하는 20만 배를 가져야 이 땅을 뚫고 올라온대요. 20만 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20만 배에 해당하는 흙을 밀고 올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뭐예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20만 배에 눌렸더라도 주님이 주신 꿈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루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 아멘도 잘하네. 우리 교회는 내가 맨 아멘 하라 그래도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도 잘 아멘 안 하려고 그래. 교육을 내가 가가지고 시키고 있는데 그래요. 아멘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쫓아내냐? 어떻게 1000명을 쫓아내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1000명을 어떻게 이겨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 꿈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죠. 광복이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몰랐어 그랬어요. 이럴 줄 몰랐어. 왜 이럴 줄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완용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정세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매국노가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빨리 한국이 해방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에 해방될 거라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독립투사에 있는 우리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내 조국,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될 것이다. 꿈을 가졌어요. 응? 내 조국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이다 라는 꿈을 꾸어서 그 꿈대로 우리가 일제의 그 압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꿈을 꿔야 돼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갈라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시오. 그게 무슨 가족이야.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 거 아니야. 그래야 전도하고, 그래야 새생명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에게 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 며느리들까지 모두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나가야 돼요. 꿈이 여러분 이루고 싶다면 현실이 어려워도 꿈을 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꿈을 꿔야 돼. 얼굴 보니까 다 꿈은 있어. 꿈을 꿔야 돼. 꿈이 없으면요, 진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막 입에다 막 넣어줘도 그 말씀대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능력 없다 그랬어요. 아무 능력 없다 그랬어요. 수많은 말씀을 내가 10년, 20년, 50년을 들어도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변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될 것이다.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그럽니다. 오늘 말씀 들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300용사 여호와를 위하여요.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럼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를, 아이고 고마워요, 외치고 하라고. 외치고. 직장생활 가가지고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으로 여호와를 외치라고. 그래야 주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쁘고 좋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그래야 무슨 내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내 삶에 말씀이 없어. 내 삶에 생각나는 주의 은혜가 없어. 여러분, 그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 그러면 헛된 인생.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안 변해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가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가정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되죠. 아빠 내가 해줄 거 없어? 아빠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엄마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아이고 딸아 내가 도와줄 거 없니? 아빠가 딸에게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니? 서로 못 해줘가지고, 서로 못 섬겨줘가지고, 내가 그거 해줄게 아빠, 내가 제발 할 수 있게 해줘. 그래야 행복해진 가정 아니요? 내놔라고 맨날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그러니 무슨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못 해줘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못 해줘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못 해줘서,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해줄 게 없니? 그래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망하는 삶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 광주 음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오직 예수님 잘 믿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 충만. 말씀 없으면 죽으니까. 말씀이 심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구경을 다 외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뭐예요? 세마잖아요. 세마교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말로 모세오고 창출 레미신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레위부터 그 율법서잖아요. 그거 못 외우면요 밥도 안 줘요. 안 봤어요. 미안해요. 밥 안 줬는지 들리는 소문에 그랬다 이 말이지, 정확하게는 제가 안 봤어요.
그렇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모세오경, 그래서 모계로 나가요. 애워버려요.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를 애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들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나는 우리 광주 은파교회 성도님들을 오직 예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 번째 뭐예요? 화목하게. 저기 꿈이에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제일 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꿈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꿔야 돼요. 두 번째로 꿈을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해야 돼요. 말해. 꿈을.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 두 번 꿈을 꿨다라는 거 성경은요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을 2번 받았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감동 2번 받으셔. 2번 꽂잖아요. 그러면 확정이에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내 꿈 좀 들어보소.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별집단들이 막 절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야 네가 그러면 우리 왕이 되겠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꿈은 누가 해석해줘? 형들이 해석해줘. 꿈은 내가 말하는데 해석은 형들이 해줘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막 절해요. 야 이놈아 내가 네한테 절하니? 절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창세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해석이 누가 해줘? 아버지가 해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꿈을 얘기하면 이놈은 쓸데없는 개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동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꿈 이루게 해주세요. 저 꿈을 이루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을 계속 말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누가 알면 큰일 나. 뭘 큰일 나요? 말 안 해서 큰일 나지. 말해야 돼요, 꿈을.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새로 건축 짓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구암 동네인가? 여기 동네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하고 막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지경을 넓혀야 되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알아요. 말 안 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원하세요. 말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꿀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 밀림에 유치프라 카치아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유치프라 카치아 이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툭 건들면 죽어. 툭 건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됐냐? 저 식물은 건들면 안 돼. 저 식물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믿음 생활하면서 칭찬해도 시험 들고, 무슨 좋은 말 해도 시험 들, 저 유치프로까지야. 건들면 하여간 뭐 잘한 좋은 말을 해주든지 안 좋은 말을 해든지 죽어. 시험 들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으라고 냅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학자가 아니 얘가 한번 건들면 왜 죽지? 그러면서 계속 만졌어. 계속. 그랬더니 더 튼튼하게 살아났어요.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꿔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더 멋지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이 유즈프라카치아 식물인 거예요. 나중에 이 식물학자가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나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광수 씨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침이 튀기자. 제가 그날에도 지금 말하느라고 침이 얼마나 튀겠는지 몰라. 근데 이 침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 침을 뭐라 그러자? 씨앗이라고 그러자. 씨앗. 왜?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 이 구암교회 교회의 부흥, 여러분 저는 늘 부흥을 얘기할 때마다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기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기 멀리 있는 우리 광주 아니에요. 여기 완주 고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꿈을 꿔야 되고 꿈을 이루려면 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니만 알아 그러지 마셔. 막 소문내고 다녀야 꿈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뭐예요? 꿈을 이루고 싶다면 뭘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우리 창세기 37장 19절 20절 시작.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꿈을 가졌어요. 꿈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꿈이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애굽에 팔렸어요. 그 고난이 몇 년이에요? 13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꿈을 이루기까지 몇 년? 13년이에요. 13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참으라 그러면 아이고 놀래 자빠질란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응?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형들이 그 꿈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저놈을 잡아서 죽여버리자. 저놈을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저놈을 종으로 팔아버리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꿈이 이루어져. 응? 아멘?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생명을 살려내려면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리는 여러분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려면 돈 얼마 들어? 500만 원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기 프랑스하고 저기 영국하고 순교지 여행 가자고 그러면서 저한테 580만 원 내놔야 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근데 요셉은 돈도 안 들이고 안전하게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디발의 군대 장관 집으로 팔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대신 요셉에게 있어서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줘야 돼. 남들이 기숙사에 살면 기숙사 청소 잘하고 화장실 청소 잘해주고 그러면 소문나. 쟤는 뭔가 틀려도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나 예수 믿어서 그래 이년아. 그래야 돼. 나 예수 믿어서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돼. 그 생명 살려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잘나서 그래. 이래 보면 꽝이야 또. 그러죠. 너 왜 이렇게 착하니? 너 왜 이렇게 성실하니?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간증의 삶이에요.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뭔가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비위에 안 맞고 자기의 취향에 안 맞으면요 노해합니다. 안 한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야. 왜? 그게 어두운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빛이 나. 청소가 된다 이 말이야. 깨끗해져. 더러운 것들이 있다가 7갈리로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질병이 도망가요. 악한 사람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따타불러 주잖아요. 근데 또 악한 사탄이 가만히 놔둬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온다고. 육신의 유혹이 온다고. 성적인 유혹이 온다고.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행동하는 가장 큰 성품, 보고 듣고 알고. 이게 하나님의 행동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보고 듣고 알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보고 있어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성실하게 그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건 뭐야?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거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주인의 아내를 우리가 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갔는데 또 어디가?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아니 좋은 데 가야지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 가서 또 만날 사람들이 있잖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나야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억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과정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삶의 성실과 대가를 지불했어요. 때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만 들으면 금방 출세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편하게 성공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현실이 어려워요.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누가 준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꿈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꿈을 줘야 돼. 아멘? 하나님이 꿈을 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꿈을 위해서, 이 꿈이 이루기 위해서 뭘 할 거예요? 꿈 이루어지면 뭐 할 거야? 동해안 놀러 갈 거야? 골프 치러 갈 거예요? 그러면 꿈 이루면 큰일 날 사람들이야.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래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리 방해해도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응? 좌절될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잖아요. 아니, 악한 사탄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모든 것들의 전쟁에서 마귀가 이길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살아나 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걸 몰라. 그래서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스스로, 누가 살려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스스로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일어나도 또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일어나십니다. 누가 일으켜주지도 않아도. 그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신 꿈이잖아요. 아무리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도 우리 하나님의 꿈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들을 향한, 우리 구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해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거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우리의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야망 가운데 만들어진 꿈이라면 위험해요.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지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님과 나의 십자가의 거리는 멀어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왜 이루시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응? 우리 교회로 오셔. 그런 사람이 다시 개조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꿈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쁜 남자, 아니 멋있는 남자 만달라고? 기도 안 해도 세브로 이뻐가지고 세브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래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아멘 좀 으셔. 그러죠. 우리 구암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꿈들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우리가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들 꿈을 이루셔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오늘 몇십 분 얘기한다고 뭔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말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100점짜리예요. 마지막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책에 보면 셋째 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동생이 의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의사하면 돈 잘 벌잖아요. 그래도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 동생이 어느 날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 아니 왜 가려고 그래? 아니 돈 잘 벌고 그 벌어서 선교하고 선교비 내고 그러면 되잖아. 응?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런데 그 좋은 의사직을 내려놓고 왜 선교사로 가려고?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말이야. 응?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반대를 했다는 거야. 응?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다 잘 아시죠? 동행일기 저도 많이 갔습니다. 아따 힘들긴 힘들어. 그런데 이 동생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동생이 뭐라 그러냐? 유기성 목사님한테 형, 나 하나님 나라 봤어. 형, 나 하나님 나라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사인 동생이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꿈을 가졌어. 나의 이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생명 살려내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싶은 꿈을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네 꿈대로 해라. 네 꿈대로 해라.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구암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또 새벽에 또 깨우신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새벽에 깨우고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보통이 어려워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조금 나왔다가 특별 새벽 안 오면 다 쓰러져가지고 몇 명 안 나와. 우리도 몇 분 안 들이죠. 막 목사가 막 볶아야 뭐 커피도 아닌데 하도 볶아야 막 나오고 그러지 마셔.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의 은혜대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행복함으로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인격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말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암교회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꿈을 이루며 생명 살려내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구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말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충보하며 서로 칭찬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꿈을 이루어 생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암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영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